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을 하고자 합니다. 이 호흡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 간의 믿음이란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그게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참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과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간에는요, 믿음을 쌓기 위하여 간단하게 고민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투자하고 잘해주고 배려해주면서 오랜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하면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며 믿음이라는 것들이 쌓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우리 안에 인본주의 같은 그러한 마음속에서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쌓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한 모습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본문에도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고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져 버리니까요.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금요일 본문에서 그것을 근거를 찾으면 바로 영의 세계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믿음은 영의 세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 어떠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까? 금요일 본문 63절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는 말, 어떠한 말입니까? 영이며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오랜 시간 보내면서 믿게 되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세계, 바로 믿음의 세계다, 영의 세계다,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리 오랜 시간을 동행하더라도 그 믿음은 생기지 않는 사람들,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떠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 어떠한 존재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금일 본문 64절을 보니까요,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그 눈이 허락된 사람은 그와 반대로 믿는 사람이겠죠. 자, 이 영의 눈이 없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그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도,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자들이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며 영의 세계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65절에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계로 그 생명의 말씀을 말했다라고 해요. 믿음의 말을 했는데 누구든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오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도,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도, 믿는 자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네, 수업 도중에 저희 교수님께서, 강신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측 창가에 화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옆에 꽃이 있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저꽃에 대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꽃을 보고 부르는 그 순간 이 꽃은 제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한 수업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제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세상의 주위에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쳐 지나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눈으로 바라보지만 바라보지 않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호흡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세상에 많은 꽃들이 있더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그 꽃을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다. 절대로 영의 세계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자신의 살을 먹어야 한다, 내 살을 먹어야만 한다,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하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꽃에 관심을 갖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할 때만 그러한 존재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오늘 우리다라는 그 자부심 또한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떠한 믿음인가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한 선물인가요? 아니면 오랜 시간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본의 아니게 인본주의적인 믿음인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표적 보고도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떠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가리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지만,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 나온 제사의 산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었지만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깨달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한 사람들만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인자의 살을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말에, 영의 세계의 말에 시험에 들어 떠났습니다. 꼭 오늘날 십자가를 짊어지세요라고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떠나는 것처럼 자신들의 배를 채우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고 다시 어둠의 일을 찾아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하고 있는 사도로 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외식적인 모습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떠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증거가 뭡니까? 64절입니다.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 말 쉽게 말을 해볼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 포함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 여러분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떠난 사람들 말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가룟 유다처럼 혹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경우, 언제 드러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답은요 너무 쉽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회를 주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게 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들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한 사람들, 그게 답이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애매모호하게 들리십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사도들이 모두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도망간 사건이 언제입니까? 그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작동될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대면해야 하는 그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겼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며 자살을 하는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오게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그 끝은 비참한 사망이구나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다른 사도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가가 은혜를 베푼 제자,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의 말씀을 소화한 존재들, 그들은 주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의 장면에 달린 두 명의 강도 이야기를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만이 달리는 십자가의 처형 때에 그들이 함께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꼭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이미 다가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데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그 말씀이 허락되었어요. 어떻게 허락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그 강도에게 고백합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함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사건을 통하여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솔직하게. 왜 그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그러한 경우들이, 만들어진 믿음이 그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 한마디 이 말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에게 다가와서 네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단 한마디의 말을 저는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강도 둘 중에 이 한 명의 강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해요. 이 두 명의 강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지만 그 안에서 한 명은 구원을 받았고 한 명은 건짐을 받지 못해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단 하나의 진실로 갈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른 자들, 그들만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 소생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분명히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십자가를 대면할 때 사도들이 도망갔던 것처럼 다 도망갈 거지만 다시 우리를 찾아와 달라고 그 두 명의 강도 중 긍휼을 얻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새벽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